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하고 내일 큐티 말씀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오늘이 저희들이 2022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내일 31일은 저희들이 토요일이라 새벽 예배가 없는 관계로 오늘 말씀을 마지막 토요일 말씀까지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하고 유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심각한 박해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전서에서도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자고 일어나면 없고 이런 상황들이 늘 계속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이 박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박해가 굉장히 그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사도 유다는 그러면 왜 이 박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왜 이렇게 유다에 관하여, 그러니까 유다가 이단에 관하여서 이렇게 그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굉장히 짧잖아요. 1장이지만 25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한 장짜리가 이거가 전부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짧은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짧은 성경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이단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박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던가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쭉 한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됐었던가요? 더 강화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섰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이 공격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니까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이게 이제 박해를 통해서 일어난 역설적인 복음의 역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믿음은 활활 더욱더 타오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이제 300년이 지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 누구도 믿습니까? 이 이단들은 하나님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묘하게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믿음이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니야, 나 우리도 예수님 믿어.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보단 이렇게 믿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것보다 저렇게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다가와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까? 가다 보니 그렇게 가다 보니 뭐 그렇게 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가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게 되더라. 이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어떻게 될까요? 경계심이. 자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거랑 예수님 믿어도 되는데 이렇게 믿는 게 나아. 어떤 게 경계심이 더 낮아질까요? 전자도 물론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후자가 훨씬 더 경계심이 낮아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검찰청에 이러면 전화 끊어버리죠. 아닌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검찰청에 잡으면 네 맞습니다 이거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전화 끊어버리죠. 절대로 협조 안 합니다. 진짜 범죄자면. 근데 애매하게 전화 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잖아요.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는 박해일까요? 이단일까요? 이단이 훨씬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박해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박해가 아니라 교묘하게 다가와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하게 다가오면 귀를 기울여 보고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뭐 믿는 것보다 이렇게 믿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하게 다가오는 존재는 초대교회에서 누가 더 어렵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 이단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상황에서,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 2022년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이 사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신천지나 이런 이단일까요?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아예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작전도 이제 산옮기기 작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를 통째로 그냥 뭐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또 요즘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얼마 전에도 저쪽 여기 그 교회 중에 저 큰 방어진 저쪽의 도로 가운데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죠. 아십니까? 저 방어진 초등학교 위쪽의 도로에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교회가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그 교회를 매매를 한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단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몰라요. 진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이 유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탄의 공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뭐 사탄이 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가 입 딱 이렇게 세우고 어흥하고 달려들면 저거 사탄이구나 마귀구나 할 줄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피할까요? 다가갈까요? 다가가죠. 절대 다가가지 않습니다. 안 다가갑니다. 피하죠. 그런데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는 사자가 아니라 너무 교묘하게 다가오고 애매하게 다가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어제 잠깐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동영상 하나 봤는데 콜라 아시죠? 콜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콜라하고 요즘에는 제로 콜라라는 게 있잖아요.
노슈가 설탕 안 들어있는 콜라 이거를 2개를 끓여봤어요. 프라이팬에다 놓고. 근데 세상에 한 병을 끓였는데 세상에 그 제로 콜라에는요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콜라 그냥 원래 콜라를 끓였더니 세상에 거기에 끝까지 마지막 끓였더니 설탕 덩어리가 찐득찐득한 게 물 다 날라가니까 이만큼이 생겨 이만큼이. 그거 우리가 콜라 마실 때마다 그만큼 설탕 한 주먹 이상 먹고 있는 겁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야 콜라 정말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그게 문제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고 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영어로 위험하다는 말이 DANGER이죠. danger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말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DAN 단 GER 거.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단 거죠 단 거. 단 거는 위험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단 거는 위험해요. 달콤한 게 위험한 거예요. 네. 달콤한 게. 제가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다이어트에 어떻게 성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몇 개월 동안은요 세상에 단 것도 안 먹고 밀가루 그 좋아하는 것도 안 먹고. 근데 어제 하루 종일 밀가루 먹었어요. 이제는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땡기는 게 있는 거예요. 땡겨요. 단 거 땡깁니다. 근데 그게 들어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에 해롭게 만들죠. 중요한 거는 이단도 똑같고요. 마귀도 똑같아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던 이 뱀은 야 너 그거 먹으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죽을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정확한 걸 얘기했습니까? 애매하고 교묘하고 여러분들 먹음직하게 이야기하고 보암직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교묘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야 너 먹으면 그 눈이 밝아져. 얼마나 여러분들 속합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갔던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는 교묘하게 다가와서 누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걸까요? 누구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사탄의 공격이고 이게 이단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너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너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정말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지만 인생에 관한 눈이 밝아져요. 누구를 향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은 어두워지고 나에 대한 눈은 밝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마귀의 공격이고 사탄의 공격이고 이단의 공격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귀든 사탄이든 이단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단이고 마귀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이러한 공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인 거예요. 결국엔 이단이 어떤 공격을 하든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무엇만 바라보면 되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게 만드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느냐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시키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교묘한 겁니다. 뭐냐 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누구는 안 들어가도 누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누구는 안 들어가도 나만큼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나만큼만은 들어가야 된다. 물론 맞죠. 정확한 말이죠. 누구는 안 들어가도 누구는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들어가야 돼요. 맞나요 안 맞나요? 구원을 여러분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겠습니까? 아니 구원 양보하시겠어요? 양보 안 하시겠어요? 새벽이라 별로 말이 없으셔서 양보하시지 말아야죠?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게 나만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앞서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앞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끝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12지파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숫자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갈까 봐. 내가 안 될까 봐.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는 못 들어가도 교묘하게 누구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나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 그러면 결국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걸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원래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묘하게 뭘 바꿔버리는 겁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할까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 입은 똑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믿음이 먼저죠. 천국 가는 게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천국에도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만 들어가자면. 그래서 누구를 믿고 가자는 겁니까? 이만희 믿고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여기서 아멘하면 이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면 누구를 믿고 들어가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 이만희 믿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어디는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애매하고 교묘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석 같은 믿음이란 뭐냐면, 누구를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일까요?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반석 같은 믿음이지, 그 다른 어떤 행위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같은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설령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성령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교묘하게 다가와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단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심각할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한 거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기복신앙이 많아지고, 현세에 대한 집중이 훨씬 더 많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마지막이 절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최종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면 안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누구는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셔야 되고. 내 생명 모든 것 다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이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이단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이 믿음을 자꾸 교묘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2022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겨지기보다는 딱 누가 남겨져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우리 2022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도 내 인생엔 다 그렇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예수만 남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4절 말씀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사도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거침이 없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늘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쳐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 예수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거침이 없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침이 없게 하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인생에 거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싸움일까요? 예수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수없이 많은 순간에 억한 것들은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계속해서 그래도 헤집고 나가서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뭐냐? 예수 그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도 거친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2023년도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보호하실 그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